오래전에 국내 어느 월간 잡지에 연재했던 정치 풍자만회에서 재미있는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던 이인재 씨가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 인사를 가는데 김 대통령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를 괘씸하게 여겨서 아주 쌀쌀하게 대하면서 속으로 밥맛 없는 녀석, 네가 대통령 되면 나는 이민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엉거주춤하게 꿇어앉아 있던 이인재 씨 역시 속으로 말하기를 영감 이러지 말어 나 많이 컸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람 하나를 키우고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평생 돌보아 주어도 좀 컸다 싶으면 돌아서 버리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배반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 정치가들과는 달리 오히려 자기를 원수로 대하던 사람까지 변화시켜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런 주님의 능력이 대표적으로 발휘된 것으로 저 유명한 사울의 회심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신약의 손꼽히는 사도가 된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로 바뀌어버린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사람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택자를 부리시고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심령에 친히 찾아와 당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자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앞서 7장 끝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 촉망받는 엘리트로서 앞길에 창창하게 보장되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인 다수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까닭에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이었던 헬라 철학과 문화에도 익숙했으며 또한 유대인 답회 중에서도 명성이 높은 가말리엘 문화의 수재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를 돌로 친 자들은 바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모아 증거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그 누구보다도 마땅히 여겼던 대표적인 골수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이 사울은 주의 제자들, 즉 기독교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다메섹은 로마 제국 산하의 수리아 지방에 있던 중요한 상업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0km 정도 되는 곳에 있었는데 기독교인의 세력이 유대 지방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로 확장되기 시작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하는 요충지에 해당되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체포함으로써 기독교의 씨를 완전히 말릴 수 있다고 전략적으로는 아주 명석한 판단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볼 때 정말이지 그런 사울이 오히려 기독교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시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했습니다. 다메섹이 그에 도달할 즈음에 사울은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되고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후에 회상했던 바에 의하면 그는 그 빛을 정오에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해가 가장 높은 때였는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까닭에 주여 누이시오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주라고 호칭한 것은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처럼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아서 분명히 어떤 신적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음을 자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사울이 저지르고 있던 큰 죄의 전국을 찌르는 것이었으며 그의 심령을 한순간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철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정통 유대교의 이단을 퇴치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처럼 멀리 원전까지 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가 적대시하고 있던 상대는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지금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든지 기독 신자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신자와 그리스도는 한 몸의 지체와 머리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역시 그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기독 신자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바로 지금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는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 말씀을 직접 듣게 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또한 자기가 대적하고 있는 실제 상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그와 같이 길을 가던 동행인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여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22장 9절에서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할 때에는 자기 동료들이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즉 그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친히 하신 말씀은 듣지 못하고 사울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소리만 듣고 영문을 몰라서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코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처럼 부활의 영광 중에 그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런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주위 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됐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확실한 체험 한 가지 때문에 이전에는 그처럼 교회를 발벗고 나서서 박해하던 기독교의 대표적인 원수가 한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부르실 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계시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본인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친히 나타나 주심으로써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던 사울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즉 각 택자를 부르실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역자의 신방을 받는 중에,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중생 체험을 해야 한다고 미워하는 이단의 말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회심시키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그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는 바로 그 본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믿음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 자신을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바로 이 한 가지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택자를 부르시고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최악의 인생들이 기독 신자로 한순간에 변해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택하신 자의 심령에는 참으로 명백하고도 강력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게 되는 체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설명이나 논리로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의심이나 반항심, 그처럼 당연하게 여겨졌던 불신앙의 이유들이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당신을 친히 뵙게 되는 역사가 택자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함으로써 오늘도 숱한 죄인들과 악인들을 변화시켜 당신의 사람으로 바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확실히 만나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르신 자의 남은 생애를 당신의 뜻에 따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머물러 있던 곳을 가리켜 본문에 집가라 하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이 집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는 이름의 거리는 현재의 다마스커스에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울은 그 3일 동안 눈먼 상태에서 자신이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를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형편을 여차여 잘 알려주시고 그에게 찾아가려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본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줄 것이라는 계시가 이미 내려져 있다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펄쩍 뛰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며 신자를 박해하는 그 사울의 악명은 이미 그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최악의 핍박자가 한순간에 변하여 기독 신자가 된다는 것은 아나니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 그 자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런 지시를 받고서도 아이고 주님 그 사람만큼은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손사래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정도는 자기보다 훨씬 더 먼저 그리고 훨씬 더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두고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과 예상만 가지고서 이 사람은 전도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택자라면 그 어떤 길로든지 반드시 부르시고 끝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자기 스스로 제한시켜버리는 신성모독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하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향하여 이미 작정하고 계시는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교회에 박혀있던 사울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오로지 주인이 마음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릇 자신이 자기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특히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명의 주역을 맡게 될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그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쓰이게 된다는 것은 또한 그가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포함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큰 해만 끼치던 그가 이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해를 당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곧 구원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생활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면서 바로 이 말씀을 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면서 형제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 두려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런 첫인사로 사울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아나니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형제로 영접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나 그가 전해주는 말이나 모두가 다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사울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즉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던 예수님과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 삶, 즉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하며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을 지시해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똑같은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 무조건 만사가 형통해야만 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오는 이유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상 확신이 없는 사람이나 하게 되는 오해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힘든 일 없이 그저 편안히 여생을 보내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고 오직 당신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게 되면 해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해와 고난 중에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은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고는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라고 하셨으니 적어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는 신자라면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똑바로 깨달아야만 제대로 중생받은 신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이 영생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 목적, 내 인생 수단이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헌신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자라면 분명히 아직도 구원의 부르심도 듣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죄 가운데 불러내어 놓으신 후에 더 이상 아무 말씀이나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바로 그 주님 위하여 해를 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담대히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까지 기꺼이 완수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은 초대 교회에서 있어서 실로 경천동지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에 열을 내고 앞장서던 사람,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면서까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살기 등등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게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의 경우처럼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결코 쉽게 믿을 수가 없었고, 실제로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된 이후에도 그가 초대교회 내에서 완전한 신용을 얻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바울의 회심은 확실한 것이었고 또한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심령과 삶 속에 그런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변화시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기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는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그대로 믿고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병고침 받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혹은 경양 어린이 선교원의 자녀를 등록시키기 위하여 또는 세속반이나 교구 농구리그에 참여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어떤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기 본인의 인격을 통해 만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각자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습니까?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엉망진창인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만 확실히 만나면 틀림없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에는 신자를 멸시하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이 주님을 자신의 심령을 통해 영접하게 되기만 하면 기적적인 인생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구원 확신에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릇으로서의 사명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놀고 먹게 하기 위하여 불러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을 원수처럼 대하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대신 지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역시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해를 당할 것까지 각오하고 따라와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심령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생활이 전도자의 사명에 충성하게 됨으로써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중생인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